우선은 오늘 날도 더운데 이렇게 또 성령 기도회 은혜방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는 뭔지 아시나요? 신뢰를 살아가는 네. 주제는 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만 잘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희년을 살아가는 성령의 도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우선은 올해가 희년인 걸 아시죠? 네. 희년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까? 25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래는 50년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 정기 희년은 어떻게 생겼으며 우리가 이 희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또 이 희년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성령께 어떤 도움을 청해야 될까를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희년은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그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50년마다 노예를 돌아가고 빚을 판단해주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던 은혜로운 해라는 주제로 희년의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희년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특별히 체험하는 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너희는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 헤아리라. 그러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회가 된다. 7째 달 초여름날, 곧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너희는 이 50년째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먹어서도 안 된다. 이 해는 희년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다. 너희는 밭에서 그냥 남은 것만을 먹어야 한다. 천천히 읽어드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너희는 희년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기쁜 해인 것 같습니까? 뭔가 기쁜 거랑은 좀 관계가 없는 해인 것 같습니까? 너희는 농사를 지면 안 된다. 추수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자라난 열매도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기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배가 고플 것 같으세요?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왜 희망이다, 기쁨이다 라고 말을 하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서도 안 된다면 우리는 7째 해에는 무엇을 먹으리요? 하고 너희가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6째 해에 나의 복을 베풀어서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을 나게 하겠다. 그래서 씨를 다시 뿌리는 8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9째 해가 되어 그의 소출이 날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째 해에 더 풍성하게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도 2년 동안은 회곡식을 못 먹고 묵은 곡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법은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경제적인 격차를 완화시켜주고 사회적인 평등을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희년은 땅과 사람 모두에게 휴식과 또 새로운 시작에 기회를 주는 중요한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공정과 은총을 잘 보여주는 법입니다.
이 규정은 부와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전통을 이어가다 희년을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쇄신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묵상하는 해로 기념합니다. 그래서 50년마다 희년을 살아왔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런데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살아간다 그러면 평생 희년을 못 만나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2000년 전이잖아요. 뭐 구약에 보니까 훨씬 한 4000년 전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네, 50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평생 이 희년을 한 번도 못 만나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희년을 한 번이라도 생애에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1475년 바오르 2세 교황 때부터 희년을 25년마다 정기 희년을 겪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평생 희년을 몇 번은 겪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평생 한 번은 희년을 겪어봐라 라는 의미로 25년마다 희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됩니까?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죠? 25년마다 희년을 하니까 3번, 4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평생 한 번도 어려운데 지금은 3번, 4번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희년하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아, 맞아, 희년이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더군다나 정기 희년 말고 특별 희년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2000년은 대희년이었고 2016년에는 자비의 희년, 기억나시죠? 자비의 희년이라고 해서 희년을 또 살아왔고, 그래서 25년 동안 3번의 희년을 우리가 2000년 대희년, 2016년 자비의 희년, 2025년 또 정기 희년 살아오다 보니까 희년은 그냥 그런 날인가 보다 별로 감흥이 없게 됩니다. 다음 희년이 그럼 언제일까요? 2025년 우리가 희년을 겪었으니까 다음 희년은 2050년이겠죠. 그 희년을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렇게 단호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올해의 희년이 내 생애의 마지막 희년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냥 늘 희년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익숙한 희년이 아니라 올 한 해가 정말 나에게는 마지막 희년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희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희년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희망의 순례자들. 그죠? 2024년 5월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라는 직설을 반포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가끔 지치고 상처받는 일상에서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희망에 대해 선포하신 그 희년이 바로 2025년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희년입니다. 그럼 이 희년의 본질과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아 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좀 더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희년의 본질이 있습니다. 희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희년의 세 가지 신학적인 의미는 안식, 해방, 회복입니다. 안식, 해방, 회복.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과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안식의 개념이 적용되는 부분은 뭘까요? 어떤 게 안식의 개념이 적용이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구절을 천천히 떠올려보면 희년은 뭘 안식을 줄까요? 첫 번째는 땅의 안식입니다.
수출을 거두지 마라, 심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땅을 쉬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념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서 그에는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지도 않고 땅도 쉼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레위기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니 안식을, 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안식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바로 사람입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면 어떤 걱정이 됩니까? 먹을 게 안 생기겠다라는 걱정이 생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 쉼의 시간을 사람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치 가지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종들과 노예들까지도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을 사람에게까지, 그 다음에 노예에게까지, 종들에게까지 주어집니다. 노동에도 힘이 주어지면서 사회 구조 속에서 억압받고 고단했던 사람들도 재정비와 회복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찌꺼지는 목소리가 들려요. 잘 들리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방의 개념. 네, 두 번째 개념이 이제 해방인데, 해방의 개념은 어디에 적용이 될까? 우선, 노예에게 적용이 됩니다. 노예의 해방.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팔려간 자들은 자유를 얻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종이 된 사람들, 이제 가진 것이 없어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레위기 25장을 보면 자기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서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 조상 전례의 소유지를 되찾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묶여있던 자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50년마다 한 번씩은 종들에게 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얼마나 기쁜 해방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해방은 빚을 진 사람들에게 해방이 주어집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의 땅을 팔거나 혹은 종이 된 사람들도 이 희년에는 다시 자유를 얻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단순히 빚을 한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방의 개념은 노예들과 빚을 진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면 회복의 개념이 적용되는 부분은 어디일까? 우선은 토지의 회복입니다. 토지의 안식도 있었지만 토지의 회복도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팔린 땅들은 원래의 소유주에게 되돌아갑니다.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들어가지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땅들을 다 분배를 했잖아요. 11지파들 다 분배를 하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부터 원래 땅들이 주어진 겁니다. 이 땅들이 50년마다 한 번씩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서 땅을 팔았더라도 다시금 각자의 소유주, 그 조상의 땅들이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개념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49년째 땅을 팔아가지고 49년째 땅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드는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50년째가 되면 다시 땅은 나에게 돌아올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욕심을 부리겠지만 그런 욕심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의 회복,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땅의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보혜 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되돌아갈까요?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고속도 해야 되고, 또 그 죄의 그 흔적들을 남아야 됩니다. 어떤 상태로 돌아가느냐? 세례를 받은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원래 깨끗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던 그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혼의 회복. 마찬가지로 이 희년에서는 땅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회복되느냐? 그렇게 다들 땅도 회복되고 종들도 훈련하고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회복된 그 공동체 분위기는 어떨까요? 우울하고 막 힘들까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울까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고, 평등이 실현되고 사회 정의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공동체의 회복이 이 희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해다라고 말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마치 가진 것이 빼앗기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겠죠. 내가 50년 동안 불을 이만큼 축적을 했다면 희년이 되면 땅들도 돌려줘야 되고 노예들도 풀려놔야 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희년이 조금 부담스러운 해로 다가올 수 있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50년마다 반복한다는 것은 내가 재산을 많이 쌓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막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내가 많은 재산들을 축적하고 쌓아둔다고 해도 하늘나라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다시금 이 공동체가 기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너희 모두가 회복을 해라. 원래의 상태로. 그게 희년입니다. 따라서 이 희년은 단순한 사회제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는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거죠. 이 세상이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세상이 어떤 가치로 나아가는가, 이 희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이 희년을 통해서 사람들은 거룩한 해, 그 다음에 기쁜 해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이 희년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뭘까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 회당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두루마기를 펼쳐서 읽으셨죠. 이사야서가 펼쳐진 이사야서 61장,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어금니 가들은 풀려나고 노예들은 희망이 되고, 이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되었다. 너희에게 약속이 되었다.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라고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희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히 사회적인 제도가 회복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해방되고 안식을 갖는 이 희년이, 참된 희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은 이 희년을 누가 이끌어갈까요? 구약에서 희년은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알려준 이 희년의 법은 누가 알려줬을까요?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야훼 하느님께서 나의 것은 이러하라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희년을 창조주 하느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라고 이 희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선하신 이후에 이제 이 희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가 이 희년을 이끌어주실까? 성령께서 이끌어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안식과 해방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과 희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역할들이 있죠. 어떤 역할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성령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위로자라고도 하죠. 파라클리토스, 협조자라고도 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 중재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조자, 위로자, 중재자, 이 일들이 바로 이 희년의 개념과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희년에서 신학적인 의미 세 가지가 어렵겠죠. 복수가르침에서 안식과 해방과 회복, 네, 이 세 가지를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과 안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희년의 신학적인 의미가 안식과 해방과 회복이라고 했는데, 과연 성령과 이 안식, 해방, 회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선 안식의 첫 시작은 창조 때부터 창조주하나님께서 6째 날을 다 창조하시면서 사람도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셨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안식은 세상 창조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1의 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1의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1의 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들을 모두 마치시고 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은 이 창조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모세를 통해 이제 율법으로서 안식일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뭔가 몇 걸음을 걸어가서도 안 되고, 너희가 하는 일을 멈추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하느님께 집중해라. 너희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하느님을 위한 날로 살아라.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라는 개념도 생겨났습니다.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일까요? 10년? 우리 안식일은 몇 년에 한 번일까요? 안식일은 몇 시간 한 번일까요? 네, 7일에 한 번이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사바시라고 하는 토요일에 안식일을 갖고 왔죠. 그래서 7일마다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서양 달력, 그레고리오 달력이 일주일이 7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안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7일이라면 안식년은 몇 년인가요? 7년마다 한 해씩을 안식년으로 살았습니다. 이 안식년에도 쉼을 가졌습니다. 종들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고. 이 안식년을 7년에 한 번이니까 안식년을 7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7, 7, 49. 그래서 안식년을 7번 한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법으로 안식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시대에 와서 참된 안식을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복음 11장 23절.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사실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이런 안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시키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즉 생명과 평화를 약속하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이 아마 여기 성령 공부를 하시면 많이 보시는 장면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 관심을 두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면
이 생명과 평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령은 율법적으로 주어진 안식, 법으로서 주어지는 쉬는 시간을 넘어서서 하느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면서 주어지는 안식을 경험하게 합니다. 언제 이런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까?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식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가 중요하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쉼, 영적인 안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농부가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사인데 환자를 안 돌보고 병을 안 고친다.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인데 기도를 안 한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교를 이루지 않는다.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서 하셔야하실까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신자라면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안식을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해방은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구약에서의 희년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고 채무자, 빚진 사람들을 탕감시켜주는 해방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이 해방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인 해방, 즉 죄로부터의 해방,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으로부터의 해방,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부터의 해방을 시켜주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방을 실현시켜주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대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 법은 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이겠죠. 사회가 이끌어가는 제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몸담고 있는,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를 초월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내가 쌓아온 축적된 재산들을 다 돌려낼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식, 희년에 가진 것들도 내어놓고 조금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삶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고린도 2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고린도 2서 3장 15절에서 17절.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이 얼마나 변질이 되었습니까? 율법은 누가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이 법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예수님 시대에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안식일 법이었죠. 안식일 법은 7일마다 한 번씩 보는 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도 안 된다, 추수도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도 쉬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 안식일. 얼마나 변질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안식이라고 치유를 못한다. 예수님께서 눈머리를 꽂아주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왜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합당하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이 간단한 질문을 유치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이 간단한 대답도 율법학자들은 못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전조거든요. 안식일에 제 이승의 제자들이 추수를 했죠. 추수라기보다는 길을 가다가 이삭을 뜯어서 벗겨가지고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그걸 보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법을 어깁니까? 왜 안식일에 추수를 합니까? 근데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얼마나 이 법이라는 것이 법 때문에 원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법이 얼마나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고 억압시키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의 주인이다. 참된 해방을, 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알려주고 법을 없앨 것이 아니라 법의 근본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이냐?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갖지 않았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과 해방을 얻었다.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느님은, 야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나는 있는 나, 나는 야훼다. 그러면 나는 있는 나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말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름이니까. 하느님을 만나기만 해도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느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한 분을 만났으니 내가 죽겠구나. 그만큼 하느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 성령의 은총으로,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 참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과 회복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희년은 잃어버린 땅, 끊어졌던 가족, 깨어졌던 공동체의 회복이 중심이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회복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실현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회복을. 희망은 로마서 5장 5절, 우리 희년의 주제 어휘로 하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나의 그 잘못들을 뉘우치고 했을 때 그 부끄러움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하느님과 더 깊은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받는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 관계가 성령께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고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부르심,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요. 우리가 모두 똑같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새벽 미사에 나오고 모두가 다 1년에 한 명씩 예비자 신자들 모아오고 모두가 다 뭔가를 다 해야 돼. 똑같이 하나씩을 다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부르심, 내가 받은 은총에 내가 합법적으로 적당하게,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준다. 그래서 내가 예비자 신자분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신앙을 알려주는 것이 성격적으로도 부끄럽고 사회적으로도 힘들다 하신다면 내가 받은 다른 은총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예비신자들을 또 이렇게 권면하는 그 사람들에게 격려해주는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말도 잘하고 내가 가진 생각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주니까 이런 권면을 잘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받은 부르심에 각자 받은 역할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성령이 하나이고 그리스도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들도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하여 차별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인 공동체로서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회복, 이 차별을 극복하는 회복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지금 절실합니까? 얼마나 지금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남녀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을 차별을 극복하고 분열을 하나로 이루어줄 수 있는 이 회복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합당하게 기도할 줄 모를 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 하느님의 뜻으로 이끌어주신다. 그렇게 나의 삶을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더라도 마음속까지 다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신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년을 보내는가? 그래서 회복을 하고 해방을 이루고 안식을 가지는 이 희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각자 다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여건이 다르니까 각자가 이제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안식의 경험, 어떤 것을 해방의 경험, 어떤 것을 회복의 경험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도 크게 누구라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지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희년의 삶. 첫 번째, 용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당하셨고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용서하기를 바라셨기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성령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할 때 나의 삶은 억눌린 과거로부터 해방을 얻고 나의 마음은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안식을 찾고 나의 관계는 이웃들과 회복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안식과 해방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 두 번째 희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용서가 어렵고 힘들지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나누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 그 신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얼마나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땅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땅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성령과 함께 충만한 상태에서는 진실된 나눔, 기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먹을 것을 나누는데도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사람들을 대단하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기쁘게 기도하지? 저 사람은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보다 못 사는데 왜 저렇게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나는 내 것을 쌓아둬야 되는데 왜 나누면서도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나날이 구해주셨다. 처음 희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 나의 인생이 이 제도와 이 사회적인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희년 때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성령께서 충만한 공동체로 작용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고 진정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안식을 얻고 우리의 이웃은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우리의 삶에는 격차가 줄어들고 분열이 일치되는 회복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안식과 해방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나누는 삶을 우리 이 희년에 더 깊게, 더 뜻깊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희년의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신앙심이 안식, 해방, 회복을 이루어나가는 삶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각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희년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과 길들이 있으니까 이 안식과 해방과 회복 이 관계 안에서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안식을 누리고 누구에게 안식을 주고 어떤 해방을 갖고 어떤 회복을 누릴지 길을 찾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용서와 나눔이 희년의 삶을 실천하는 길이 되고 희년은 지켜야 할 제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 복음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참된 희년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모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고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고 나눔이 있고 회복된 공동체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희년과 우리 성령의 관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조금 알려드렸는데 아마 묵상해 보시고 또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더 많은 길들이 열릴 겁니다. 그 길들을 잘 따라가시면 좋겠고 혹시나 오늘 함께 나누면서 좀 궁금한 거나 더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혹시 질문이나 편하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희년을 잘 들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참고로 이제 희년하면 여러분들이 뭘 제일 많이 떠올리시냐면 희년하면 뭘 제일 많이 떠올리세요? 전대사를 제일 많이 떠올리시면서 희년하면 전대사만 있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오늘 이제 나눔을 통해서 알았죠. 네, 해방과 회복과 회복은 그 안식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대사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물입니다.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총.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해서 보물은 찾으시고 내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해방 안식 회복은 각자 스스로의 방법으로 삶으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대사는 올해 이번 전대사는 특별한 전대사로서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전대사와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루에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전대사는 하루에 2번 하루에 한 번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로마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각 교구에서 지정된 순례지를 방문한다든지 순례지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교황님의 그 뜻대로 기도를 드리고 또 그날 이렇게 전례를 참여하면서 고해 성사를 했을 때 전대사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이 전대사는 나를 위해서도 받을 수 있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돌아가신 다른 사람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런 은총들, 교회가 드리고 있는 선물들을 2년, 10년 동안 잘 받아 누리시고 안식, 해방, 그리고 회복을 잘 이루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미사 준비를 또 하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